no reserves, no retreaters, no regretters.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함이 없이라는 타이틀의 책이 있는데, 윌리엄 보든의 짧은 인생의 생애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요. 윌리엄 보든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100주년이 되었을 때 이 책이 우리나라에 출판됨으로 말미암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유명한 보든 우유 상속자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얼마나 그 부유한 가정에서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느냐 하면은, 그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계 여행이었어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에게는 이 비전 트립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을 돕고자 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1905년도에 예일대학교 다닐 때에 그가 출입하는 문에 Say no to self, yes to Jesus every time. No to self, yes to Jesus every time 문구를 써붙여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의 목적을 삼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아침 기도 모임,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약 15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가 졸업할 때에 그 모임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에서 선교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캠퍼스 바깥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일 홈 미션을 창설하여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도우면서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 좋은 직장들을 구하여서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땅에 아랍군의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데,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 아랍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서 한 달 만에 희귀병에 걸려서 그의 나이 25살, 꽃다운 청춘으로 결국은 그가 원했던 중국 땅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랭귀지 공부하다가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요. 그의 남긴 성경책 그 표지 앞면에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함 없이, 그렇게 짧고 굵게 살았던 그의 인생에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추구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삶이 어떻게 25살에 그의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한국 봉사단을 파송하는데, 그때 23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23명이 탈레반에게 피랍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그 23명 중에 한 자매님,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요, 이 온유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단을 인솔하여 갔던 사람이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2살. 그 탈레반 무장 세력들에게
이마를 비롯하여서 7발의 총을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제 어린 9살의 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었어요. 청년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안수연 의사가 있는데 그도 33세,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세에 유행성 출혈로 인생을 마치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이것이 아니라 그런 환자들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의사예요. 회진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서 그 환자들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어떤 환자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비를 내지 못했을 때 몰래 대신 내어줬고, 환자들이 좋아하는 책을 사다 주고 CD를 사다 주고,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라고 했어요. 나는 바보라는 별명을 듣든 말든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일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뿐이라 하면서 그 일을 했는 그가 죽었을 때에 구두 닦는 아저씨들, 식당에서 섬기는 아주머니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의 생애를 그린 책이 그 청년 바보이사,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착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착한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일찍 죽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장수하는 이런 모순된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유대교 라비인 헤럴드 쿠시너인데, 이 사람이 why가 아니고 when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 책을 우리 한국말로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에 대해서 신론적으로 다 공부했어요. 그가 랍비가 되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14살 된 아들 아론, 희귀병에 빨리 늙어버리는 병, 영어로는 프로제리아입니다. 이 프로제리아에 걸려서 그 죽는 비극을 맞이하는데, 그 순간에 신론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고 성도들의 고난 당할 때 믿음으로 극복하라 했던 그가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신앙이 송두리째 다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랍비로서 열심히 살았고, 14살까지 사는 아론, 정말 순진하고 착했던 아이, 그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저술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든 배영규 목사님이든 안수연 의사든 이 헤롤드 쿠시너의 아들 아론에게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을 떨어야 되는,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 정치적인 억압과 또 경제적인 착취, 인종차별, 문화적인 소외, 종교적인 박해,
이런 걸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고통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죠? 왜 우리 인간은 고통을 겪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막아주시고 고난을 닥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잠잠하게 보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이 있는데요. 첫째는 때문에입니다. 가장 큰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의 원인을 이 때문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해석할 때에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위하여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 또 우리의 거룩하고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위하여라는 이런 해석은 때문에 보다는 훨씬 더 고난에 대해서 자유함과 해방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해석도 고난의 원인을 완전히 다 설명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인 이 헤럴드 쿠시너는 자신의 책에서 그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답을 찾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회복을 위하여 접근하여서, 그래서 고통을 하나님의 벌이나 시험으로 보지 말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심지어 이슬람 교인들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그런 랍비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시너가 해석에는 이해했던 그 고난에 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모두 다 풀어내지는 못한 것.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성경적인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가장 깊게 길게 다루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욥기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시면요, 욥기 전체 주제가 뭡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형통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이거 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그것을 너무 알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현상에 집중되어 살던 우리들이 본질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삶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신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목전에 선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일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그것을 모든 삶에 적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든 원수의 목전이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 문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문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찬양하며 예배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착한 일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을 신문하고 감옥에 넣었던 이 사람들이 누군지 보십시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이튿날 관음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 다음 6절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진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모든 기득권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때에 이 악한 세력들 다 심판해버리시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시고 선한 사람들에게 정치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성천하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기세등등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두은 거예요. 자, 이런 현실들을 볼 때에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너무 무력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권력 앞에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약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약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또 권력을 쥐고 돈은 많이 벌고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세속적이에요. 물량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가치관에, 세계관에 물들어져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많지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무능하고 영향력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내가 출세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주의 일을 하지, 지금 내 형편으로, 내 처지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라고 하는 그 사탄이 주는 비겁한 마음, 약자들의 궁색한 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죠? 로마의 권력을 쳐부셨습니까? 세상의 돈들을 다 끌어모았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희생이에요. 사랑이었어요.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은 권력을 얻고 힘으로 로마를 쳐부술 줄 알았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완전히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건이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들이 성령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부귀영화였어요. 사람들의 많은 박수갈채였습니까? 아니, 다 고난, 역경의 거리. 그들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현장,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안목들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돈을 많이 주시고 세상에 기득권을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돈과 권력과 지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은 이런 것이 없다고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서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들이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존감, 영적 야성,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쳐야 하는 우리의 함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다 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종교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도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11조를 내고 구제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 모든 종교 행위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의 내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진리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과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요한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현대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런 고난 없이 잘 묵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행복한 삶이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진리와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이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에 다 목을 매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였더니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였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더라 하는 이런 간증보다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여. 예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 코너스톤, 견고한 반석을 삼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고 바른 삶의 목적지가 정해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세웁니다. 내 자신과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가치의 기준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그 물질적인 그러한 가치 기준밖에 없어요. 진리와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방문하셨을 때 군대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 광인에게서 나갔던 그 귀신떼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로 쫓아냅니다. 그들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진리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현대의 수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춧돌이 된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고난과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더 복음이 잘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구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둘 수 있어요.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접속사 보십시오.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5천 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올곧게 사는데도 가난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병들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냐가 우리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환경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의 머릿돌이냐, 예수님께 붙잡혀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심지어 형통이든 부유함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오직 예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사는 것을 가장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에 핵심 가치, 절대 가치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들만이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나쁜 일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세속주의들을 털어내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엄청난 꽃자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지금 붙잡고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때로는 품에 안고 가시기 때문에 고난보다 더 크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소서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